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 감사와 확신과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로서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의 중간에 시작이라는 의미를 다시 소환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가리라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년과 또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신 후에 이어서 명하신 것이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그 3가지는, 그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명령하신 것이죠.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그런 의무입니다. 그런데 3번의 절기가 다 보면은 우리의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첫째 절기인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때에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 그 구원을 기념하는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며, 3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수고한 모든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주셨고, 모든 남자는 절기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3번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그 나라는 누가 지키고 땅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다 오라고 하시면 무엇입니까? 그 절기에 너희가 감사로 나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남자들을 부를 만큼 중요하게 기억하며 지켜야 할 절기인 것이죠. 맥추절은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용어를 이야기할 때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로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49일 만에 지켜진다고 해서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77이 49, 7주를 해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고요. 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건 50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오순절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순절 거룩한 성령 이런 찬양도 하는 것처럼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3번 보이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후에는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서 명하신 맥추절의 첫 의미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말하자면 이른 수확물을 가지고, 즉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때는요,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예요. 출애굽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유목민이던 너희가
그리고 종살이 하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라는 것이죠. 이 세 번의 절기는 먹을 것과도 상관이 있고 그들의 수고와 농작물의 추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형님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김천이 지금 상주에 계시는데 평소에는 하나님께 헌금들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요, 시골에서는. 그런데 연말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1년 할 헌금을 그때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 번의 절기에 추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소득이 없고 수입도 없는 시기에 무겁게 예물을 준비하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느라고 고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에 이 추수의 시기에 감사의 기쁨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런 배려인 것이죠. 사람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수입이 생길 때마다 헌금을 하라.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런 수입도 없는 시기에 농사짓다 중간에 열매도 없을 때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언가 움직일 수 있고 드릴 만한 재물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 땅에 우리가 심어놓은 것이 자라고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작물을 수확할 때보다 더 큰 때가 없는 것이죠.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서 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것이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리밭에 가서 낫을 들고 추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업을 우리의 소유로 누리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부활절은 3월 30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부활절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절이 되는 오순절이 되는 날은 즉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 의미상의 오순절은 5월 19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과 오순절과 77절이 같은 날이지만 날짜상으로 따져보면 달력으로는 일치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그들이 살던 중동과 기후가 다르고 날짜가 다르죠. 그러나 그 의미로서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이 초여름의 절기인 보리추수의 절기로서 7월의 첫 주가 맥추절로 우리에게도 손색이 없지요.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동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맥추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첫 열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맥추절에 대한 명령을 받을 때는 거기까지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맥추절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와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까지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감사와 헌신의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사의 계절로 이 맥추절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고 또 우리 삶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물질과 소득과 삶의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한 열매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예물을 요청하시는 것은 부족할 때에 주님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다 내 수고고 내 노력이고 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해의 중간에 서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허락된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인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끄시고 또 보호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이 땅의 열매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확신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그런 맥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있는 이 맥추감사절이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절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일부러 감사의 제목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네. 헌금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를 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앗한다, 뺏긴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드릴 수 있는 더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길 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소유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노예들이잖아요. 무교절을 지내면서 첫 번째 절기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빵을 구울 시간도 없었어요.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무엇을 심거나 거두어 먹을 만한 상황이 안 됐던 것이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물도 바위를 쳐서 흘러나올 때 먹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그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허락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서 첫 추수를 거두는 그 감격을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맥추절을 주시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너희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도 내 것이 아닌 노예의 삶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의 소득을 오롯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어찌 보리와 밀이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죄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 잠자는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오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신 이 복음의 절기에,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 필요를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며 그 은혜를 깨닫도록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리는 은혜도 감사하고 감사하온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열매로 수확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얻은 자들로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의 날을 살아갈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와 수많은 복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귀한 열매를 얻은 것도 감사하나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올해 마지막 날 손무영신 예배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한 주 한 주가 감사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확신과 소망으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큰 감사의 절기, 또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새롭게 세워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